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지난주 한 주가 부활주일이라서 지난주 한 주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매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일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과 전혀 다른 개념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곱째 날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죠. 그것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흘러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일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 안식일의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이 한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주일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일은 안식일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보다는 이 부활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훨씬 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처음 출발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관습을 따지자면 다른 날을 정하기보다는 이 날에 그냥 그 안식일 날에 모이는 공간만 달리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들이 모이기가 아마도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안식일보다도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감히 그 안식일을 버리고 이 부활에 기념하는 이 주일을 선택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며,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뜨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참 중요한 것이고,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참 많은 꽃들이 허드러지게 펴고 있고, 가끔씩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는 창문 너머 꽃비 내리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벚꽃이 만개하여서 그 꽃잎이 날려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이 청춘 남녀들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지 못함을 여러분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지 못함을 내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만날 사람 없어서 여기 와 주님 만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다른 것보다도 허드러지게 핀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나를 그보다 더 예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고, 나를 아무리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100배나 더 깊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흐트러지게 그렇게 그냥 한번 흘러보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주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매주 찾아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또 나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그 주님을 여기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란 한계를 깨트리고 넘어가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나의 한계를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그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모여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한계를 깨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바로 오늘 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고, 이 귀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며 감당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여 본 말씀은 15절 단 한 절입니다. 16절까지도 아니고 15절 단 한 절 중에서도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질문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와 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선수로 뛰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비록 제가 지금 몸은 이래서 마치 달리기를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소시적에는 상당히 빠른 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대표로 1000m 선수로 이렇게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1000m로 나가는데 제가 잘해서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1000m 반대표 선수를 뽑으려고 하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m가 힘들거든요. 운동장 한 7바퀴 정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먼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눈이 맞은 저에게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래 네가 1000m 달리기 선수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반대표로 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단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12반 한 60명 가량이 70명 가량이 모인 12반이 모이는데 각 반 대표가 12명이 모이는데 일렬로 서서 뛰는 게 아니라 한 3줄 4줄로 뭉텅그려서 이렇게 총을 쏘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렬로 섰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선 자리가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도 아닌 제일 뒷자리도 아닌 중간에,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뛰게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한 서너 발자국 갔을까요? 같이 뛰다 보니까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선 쪽으로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옆 사람 친구 발에 제가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룩 넘어지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 저 친구들은 전부 다 저 멀리 한 10m 이상 가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뛰어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믿음일겠냐라는 것이죠.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비록 제가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결승점 앞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만약 기도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믿음이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친구들을 보니 이미 저만큼 가 있고 저는 그 결승점까지 가려고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저기까지 옮겨 주십시오.
저는 여기 넘어져 있지만은 주님이 능력 많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능력 없는 저를 저기까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곧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여기 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저에게 없는 힘이 생겨서 결승점을 순식간에 그냥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혹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넘어진 자리를 없게 하고 넘어진 자리를 기억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두 발로 일어나 비록 꼴찌라도 끝까지 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끝까지 뛰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세우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그렇게 장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이 누구였냐 하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명의 제자를 완전히 따시켜버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스승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실패는, 베드로는 아마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큰 실패 중에 실패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이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의, 그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져 버린, 그의 믿음도 아주 바닥을 쳐버린,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실패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너져도 철저하게 바닥까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운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예수의 운동을 이어서 해야 할 이가 누구냐면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 그대로 남겨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위해 뛰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자리에 그를 세우십니다. 그의 실패에 경험했던 그날 새벽녘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추운 관계로 숯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의 스승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오늘이 그와 비슷한 날이라는 것이죠. 새벽녘쯤에 조반을 먹기 위하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본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닭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보다도 강력한 이미지인 바로 모닥불을 보면 바로 그날을 기억하던 이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본인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해버린 그날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그런 이렇게 무대가 그렇게 꾸며지면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베드로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시몬이 태어나서 그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같은 말이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최소한 고향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공동체 속에서는 시몬이 아니라 늘 베드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늘상 베드로로 불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대로 실패해져 버리고 깨질 대로 깨져 버려서 그의 영혼은 진짜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버린 그 시점에 그를 용서하는 말을, 따뜻한 사랑의 말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그의 영혼을 도려내듯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습니다. 이 시몬은 본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원래 시몬이었다.
그런데 나의 스승인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개발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너는 앞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지금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구나.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구나. 본인의 위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해서 넘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지금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고기 잡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이름 부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그 부름에 그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있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과거를 알기, 저에게 또 이 귀한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도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아직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쳐왔던 아픔으로 인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고 또 다짐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간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음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버렸죠. 그때 그런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그런 감동이 왔었는데,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 우리 이 땅의 이 현세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기에 이 땅을 바꾸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져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하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괜찮아, 다시 해봐
라고 그렇게 그냥 그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려 넘어진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뛰어서 넘어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냥 공간 이동 아니면 무엇인가 이동시켜버려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삶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본인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시몬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을 아마 떠올리게 되고 본인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하지 않겠다, 나의 의지로도 하지 않겠다, 나의 다짐으로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먼 훗날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전 미문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는 줄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안전뱅이를 그냥 벌떡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나눠주니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에게서 실패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실패로 인하여 잊어버린 그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무엇인가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를 건너뛰려 하지 마시고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다시 감당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며 봤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질문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첫 번째에만 비교급을 사용하셔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베드로야.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단순히 1대1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함께 말씀했죠. 그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유독 첫 번째 대화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1장 앞절에 한 바에 21장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던 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최소한 이 본의를 뺀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과도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7, 8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시몬 베드로고 나머지 6명이 그의 제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떤 입니까? 이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내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셨던, 그래서 절대로 신앙이 변화될 수 없는 진짜 경험을 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가장 베드로가, 만약 경쟁 상대라고 본다면 가장 그의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 항상 베드로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가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다 도망갔을 때, 그랬죠. 베드로가 다 갈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지키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기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무협 영화에 보면 마지막 그 스승의 사부라고 그러죠. 사부의 마지막 진짜 적통을 잇는 후계자는 그 스승이 죽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스승의 유언을 듣는 자가 진짜 적통을 잇는 후계자인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다 떠났던 그들보다도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지켰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여기 이 사람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보다 했을 때 걸리는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도저히 그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진짜 집요하리만큼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세우시려고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 이 아픈 질문을 꼭 하셨어야만 할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에게도 아주 나쁜 버릇이 계시다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덮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꼭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그렇게 자꾸 겨우겨우 깔아앉혀서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덮어두고 있는 그를 왜 자꾸 진흙탕에, 그 흙탕물에 시간이 두면 이렇게 다 깔아앉으면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돌멩이를 던져서 밑에 깔아앉은 그 찌꺼기를 다시 이렇게 불러 일으키시냐는 것이죠.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그냥 없이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씻겨주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연필이나 뭐 볼펜을 쓰면 이 종이에 흔적이 남죠. 그죠?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는데, 예전에는 이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글씨를 쓰고 나면 물로 싹 지우면 하나도 없으신대요. 거기에 인쇄가 되거나 철핀으로 이게 파지 않는 이상 붓으로 이렇게 글씨 쓴 것은 그냥 물로 깨끗하게 지우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진다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죄를 잊어버리겠다,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이 그 아픔을 계속 끄집어 올리시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그를 세우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번번이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짓지 않는 죄 우리가 또 지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지은 죄를 내가 다시 짓는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매일 짓는 죄를 내가 다시 지을 가능성이 높겠냐는 것이죠. 아마 매일 짓는 죄를 내가 회개했다 하지만 다시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를 세우시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시켜주면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들판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그 들꽃을 원하십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하나님이 키운다라기보다는 사람이 키우는 꽃이라 가깝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피는 꽃은 사람이 키우고 사람이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피는 꽃들입니다. 물론 온실 속에 있으면 따뜻한 햇볕과 바람도 없고, 그죠? 적당한 습기가 거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물이 부족할 때쯤 되면 사람이 와서 늘상 물을 주기 때문에 꽃을 피우기는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는 그런 곳에 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비바람이 있고 가뭄이 있어 곧 말라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꽃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피는 꽃은 온실 속에서 피는 꽃보다 향기가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판에 피는 꽃은 온실에서 피는 꽃을 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며 행복해하기 때문에 몇 배나 더 아름다운 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그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뭐 반짝반짝반짝 튀어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저 넓은 들에서 꽃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꽃이 되어서 그 꽃이 만발하게 필 때에 그 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 꽃이 있기에 세상이 살아갈 수 있고 그 꽃이 있기에 눈길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정화될 수 있는 그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입니다. 그 꽃이 어떤 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장미일 필요도 없고 코스모스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나는 그것이 사명이라면 하루만 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나를 또 며칠 동안 피어있는 백일홍처럼 오랫동안 피어있는 꽃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피어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피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들판에 피어 있어서 가끔 가뭄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모진 비바람에 꼭 그 가지가 꺾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곧 죽을 것 같지만 설령 그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1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2인자가 되어서 끝까지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라도 참으로 좋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사명이라면, 나에게 주신 일이 그 일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이들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1인자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1인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아니다. 나는 1인자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끊임없이 2인자로 살아갔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신 이가 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왜 남들과 비교하여 모두 다 1등이 되려 합니까? 그래서 나의 꽃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실패와 좌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견뎌내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실패와 좌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견뎌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그 말씀의 참뜻이 바로 이 뜻이, 그저 I can do it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모든 것을 다 처해봤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아픔이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부활절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주일이라는 것이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패와 좌절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2인자다, 3인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면 여러분 다시 또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